히틀러와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신학자 보누에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가서 사람들을 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미친 운전자는 아마 히틀러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 광경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운전자가 멈출 수 있도록 자동차 바퀴에 막대기를 쑤셔 넣어서 자동차 바퀴를 부서뜨려야 된다. 보네프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날카롭게 비평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으로 다루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순간에 교회는 말씀을 다루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존재론적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닥친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양한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위기의 요소가 무엇이냐?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는 말씀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고정관념이 교회를 더 크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나가 있을 때 성경책이 옆에 없어요. 뭔가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성경 주소를 몰라요. 그러면 핸드폰을 열고 앱을 켜고 이 성경 구절이 어딘지 물어봐요.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많은 어플도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거를 논문에 쓰려고 하는데 이 개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요즘 핸드폰이 다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어요. 그 책을 한 권 읽으면 여러분 것이 됩니까? 안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읽고 글로 써내야 비로소 그 글의 한 몇 프로 정도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다, 들었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음과 말씀에 인도받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매일같이 공급받죠. 미리 만나를 주어서 다음 날까지 저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만나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취하고 먹었을 때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누리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나에게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썼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다시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통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원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 원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케르소라. 그 케르소가 뭡니까? 케르소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들릴 수가 있대요. 케르소는 헬라어입니다. 왕의 사신이 공적으로 선포할 때 케르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왕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 곳에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 하면 끝났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사신을 보내야 돼요. 그 사신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그러면 사신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해석해서 전합니까? 자기 말을 덧입힙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왕이 명하십니다. 이러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끝. 근데 그 말씀을, 그 공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신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바로 케르소, 선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종이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곧 왕의 말이다. 디모데에게 지금 케르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리지만, 네가 비록 나약하지만 병도 있고 육신적으로 문제될 것이 많이 있지만 케르소하라. 그 말은 네가 지금 입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너의 의견과 너의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네가 이야기하는 말은 너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하라. 케르소하라. 교회 안에서도 케르소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죠. 잘 안 되겠죠. 그러니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만족시키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라. 설교는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면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원상복구가 됩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에서 삽니까? 저주와 고통 속에서 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왜 고통이 끊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위로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위로의 과정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이 교회를 통치하여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원리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 있다면 예배는 취향이 됩니다. 우리 스타일이야. 갈보리 교회 스타일이야. 장로교 스타일이야.
진내교 스타일이야. 순복음 스타일이야. 스타일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말씀에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배는 취향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떠나 있으면 전도는 사명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게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방향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언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 전하기 맨 앞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서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되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서 있고 말씀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라는 거죠. 그 말은 또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곳에 그대로 따르고 있으라.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서 있으라. 사람이 원할 때 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죠. 사람이 원할 때 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곧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그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불경스러운 자기 입으로 내뱉지를 못하고 그때 하늘을 향해 봤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거룩하게 대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몸을 경건하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서비스 한번 해봐.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볼게.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그 때문에 내가 종 된 것,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곧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종된 것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명백하게 정립이 된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 구주 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거 전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금요 철학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기도는 나의 기도다. 수비적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익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있으려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선포하셔야 돼요. 환경에게도 선포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왜 그렇게 고심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는 가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에 하겠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가? 하나님, 이러한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정이 많이 복잡하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게 반석의 개념이 아니면 좀 상하관계로 따지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도 말씀의 지배, 내 감정도 말씀의 지배. 그러면 내 삶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된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변화가 없네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못 받고 있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있죠. 2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우리가 성경책을 대할 때 이러한 성경 구절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 성경 구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성품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모습을 봤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몽땅 빗자루라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이에요. 근데 몽땅 빗자루라도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니 필요한데 어디 갔나 없어. 개똥도 뭐에 쓰려고 뭐 없다고 어디 갔네. 하나님의 뜻하는 그 곳에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대형교회 가는 게 좋지. 그런데 만약에 대형교회 갔어. 규모가 큰 교회를 주고 이야기해.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 엄청 유명해지겠고 농무도 많이 뜨고 책도 많이 뜨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엄청나게 유명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몽땅 빗자루라도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래 참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근 반올림에서 30년.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10년 이상.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왕이 될 때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로 이루셔야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내가 변화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점에 내 마음이 벌써 도달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변화가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더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기다리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받았고 나는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벌써 목표점에 가서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의 개성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씀의 전수예요. 이게 참된 복음의 흐름이다.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탁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탈진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 감정과 판단 위에 서 있는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2026년도는 감정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것 아시죠? 제가 작년에 느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천성이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사모님이 아무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 방에서 나오지 마, 이 말을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제가 거실로 나가서 사모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사모님 일하는 것을 방해할 때 사모님이 그냥 방에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려고 일부러 나한테 와서 장난치자고. 저는 그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연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말할 게 많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가만히 내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게 힘들어요. 그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화를 많이 내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옆에 사람들한테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것 같죠? 약한 사람이에요. 화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 같습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랑 싸워서 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A를 이야기했는데 나의 지금 생각과 감정은 B야. 근데 A로 가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B가 꽉 나왔어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과 생각대로 인도받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못 받는다 그랬죠.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고 해야 돼요.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가정에서 맨날 TV 틀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도 성장하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의 교회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파라.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은사가 부릴 듯하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2026년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갈보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